성경 말씀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그가 거룩한 것과 만남의 천막과 제단의 죄를 없애는 것을 마치면 살아있는 숫 염소를 바쳐야 한다. 아론은 살아있는 숫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고는 그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다 고백해야 한다. 숫 염소의 머리 위로 모든 것을 옮겨 놓아야 한다. 그러고는 기다리게 해놓았던 사람을 시켜 숫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숫 염소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짐을 지고 거친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숫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 형제 자매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가 될 것 같은데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론하겠습니다. 오늘이 1이니까 다음 주가 2가 되길 바랍니다. 3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물리적인 힘도 약하고 다른 맹수들에 비하면은 힘이 이렇게 없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지금 지배적인 그런 종이잖아요.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지배적인 종이 된 데는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약하지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지배적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인류가 지배적이 됐느냐 하면은 그 집단의 숫자가 크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동물,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에 비하면은 이 단위가 큰 겁니다. 근데 단위가 크게 되려면은 소통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언어, 문자가 크게 작용을 했고,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데는 크게 작용을 했고, 또 그래 봐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숫자는 150명을 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한 국가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몇 억까지 되잖아요. 이렇게 큰 단위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문자와 언어뿐 아니라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 그 옛날에는 그게 신화였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 정체성을 만들고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다가 되는 거예요. 영도다리 위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거 말고 지방색을 내세우는 하나다 말고 그냥 괜히 한국하고 어디랑 축구하면은 한국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다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집단을 유지하려면 그 집단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해를 끼치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그 집단이 생존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집단이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을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라는 말이 적합하진 않지만 어쨌든 처벌하는 거죠. 처벌하는 그런 규범,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룰을 만들어서, 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법을 만들어서 그 집단의 해가 되는 사람들,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 전체에 해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범죄 혹은 죄, 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정한 처벌을 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가 그렇게 해온 겁니다. 거기서 사회적 규범이 나왔고 또 종교적 규범이 나온 겁니다. 종교적 규범이라는 것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규범의 일부죠. 근데 옛날에는 일반 사회하고 종교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종교적 규범이 곧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성경, 읽은 구약성경, 저 구약성경의 시대에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종교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이 구별이 없었어요.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규범에 의거해서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 전체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처벌을 한 겁니다. 처벌을 했죠. 그래서 처벌이 필요하고 규범이 필요하고 처벌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처벌을 하면 끝인가? 그게 끝인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중한 그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완전히 격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은 이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 전체가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당하겠다 한 사람은 제거했어요. 격리했던 겁니다. 그게 사형입니다. 사형을 시키거나 추방시켰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추방은 곧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딱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리적인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바깥으로 쫓아내면 죽으란 얘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거나 추방하거나 사형에 처한 거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결하여. 그런데 그럴 정도로 중한 악행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추방을 하거나 제거해야 될 정도의 악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악행을 한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죠. 처벌합니다. 금전적으로 처벌하든지 채용을 하든지 처벌을 해요. 처벌이 끝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로 돌아오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해진 규범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벌 받았으니까 끝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도 우리 현대 사회에서 전과자들이 받는 처우를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벌 받았잖아. 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은 사람들, 소위 응분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 집단이 유지하려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규범을 어긴 자가 자기가 어긴 악행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은 다음에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법이 규정하는 것 이상의 그것과는 다른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의례예요. 의례. 통과 의례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용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사회로 돌아와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마다 법률이 규정하는 처벌 말고 그 이외에 그 사람이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의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 여자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웅변학원 학원 원장이란 놈이 이 엄마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유괴합니다. 그 아들을 죽여요. 나중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됩니다. 배웠어요. 거기서 죄인을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고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자가 먼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배우가 완전히 붕괴되잖아요. 정신이 붕괴돼 버리는 거죠. 용서를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벌어진 악행에 대한 처벌과 용서의 과정을 다룬 거예요, 이 영화가. 그런데 집단과 집단 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개인과 집단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회가 전과자를 대우하는 걸 보면은 그건 개인이 아니에요. 그 전과자가 나한테 직접적인 해를 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그는 그 사회가 그 죄를 져서 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전과자를 차별하면 안 되게 돼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단과 집단 혹은 집단과 개인 간에도 이런 이른바 용서의 절차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의 숫염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아사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속죄일이 되면은, 속죄일이라는 거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백성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야훼 신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은, 이 시대는 아론이에요. 근데 후대에는 계속 그 직책을 물려받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숫염소를 데리고 와요. 성소로 데리고 오는 거겠죠.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거겠죠.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숫염소의 머리에 제사장이 두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기도문은 안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뭘까? 집단적으로 지은 죄일 거 아니에요. 개인이 지은 죄를 언제 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백성들이 지은 죄가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숫염소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트랜스퍼한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숫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에서 그 숫염소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광야라는 곳은 구약 성서 시대에 광야 하면은 떠오르는 건 죽음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온갖 악신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나가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다가 이 숫염소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숫염소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의식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용서의 과정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과정은 아닌데, 이들이 생각한 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든지 없애는 의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지, 야훼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백성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통과 의례가 있어야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안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해야 되는 어떤 리추얼이, 의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용서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백성들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요즘은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눈에 보면은 이거는 천하의 나쁜 짓입니다. 수점성은 무슨 죄가 있어? 죄는 니들이 져놓고 왜 염소를 죽으라고 광야로 내보내냐고. 이 염소가 죽겠죠, 나가서. 그러니까 이건 동물 생명 보호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하의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는 점이 있는 거죠. 첫째 전제는 뭐냐면은 죄 혹은 죄인은 격리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고 살지는 못한다. 어떻게든지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는 사람이 져요. 근데 사람이 지는데 집단적으로 백성들을 격리할 수는 없어요.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지은 죄를, 그 죄 때문에 백성들을 다 죽일 수도 없고 다 광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그걸 뒤집어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연약한 수염소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죄는 격리해야 되지만 사람을 실제로 격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 혹은 죄가 격리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를 이렇게 없앤다는 것이 용서라면은 용서라는 절차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생각했던 거예요. 처벌을 했다고 해서 끝나질 않는다라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누가.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해요. 4배로 갚아야 됩니다. 4배로 갚게 돼 있어요. 그럼 4배로 갚았어요. 그러면 그게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4배로 갚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뭔가 앙금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 거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없애는 절차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용서라는 말을 오늘 아침에 날짜가 잘못된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제가 5월 11일인데 4월 11일이라고 썼더라고요. 거기도 썼지만, 용서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았다, 용서해라, 이런 말 많이 듣죠. 마치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함받은 것, 용서받은 것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마땅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한 것 다 용서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강박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제일 멀리 해야 될 것이 조건과 강박이에요. 의무예요. 용서가 무엇의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용서가 어떤 불안감의 원인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되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럼 물론 제가 여기서 제대로 된 이 강론 한 번만 들으면 다 용서가 뭔지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런 말을 할 거다, 그렇게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렇게는. 그런데 이런 접근도 필요하다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용서라는 걸 얘기할 때 조건이나 불안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반드시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우린 지금 용서를 얘기할 때 내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나, 아니면 할 수 있을까, 가능성 아니면 의무로 생각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용서를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어요. 그럼 나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런데 나의 용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고 구구로 잠자고 살아.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평생. 넌 나한테 빚진 거야, 이래도 되나? 그럼 그 사람이, 용서의 목적이
용서받는 사람이 그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사회로 복귀해서 이전처럼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처벌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괘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가 지금 한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로 돌아와서 살아라. 근데 실제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생각, 그걸 얼마나 해봤나? 내가 용서해 준 사람이 살아갈 환경과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봤냐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영화 얘기인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봤어요. 그 얼라이드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생긴 영화입니다. 포스터 좀 올려주십시오. 졸지 마시고 이런 영화입니다. 브래드 핏하고 마리옹 꼴띠아든가 꼬르띠아든가 하는 불란서서 이름도 불란서 발음 잘 못하니까 그 두 사람이 나오는 영화예요. 자, 이 영화 어떤 영화냐?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벌어진 일인데, 저 브래드 핏이 맥스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정보 장교예요. 영국의 정보 장교인데 무슨 임무를 받았냐면은 독일 대사, 그러니까 모로코에 있는 독일 대사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프랑스 레지스탕스 소속인 이 이름이 뭐더라? 마리안이라고 하는 여자 레지스탕스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 독일 대사를, 아주 나쁜 놈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로코에서 만납니다. 부부인 척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마리오는 그 상류 사회에 어느 정도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알려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그 아주 악명 높은 그 독일 대사를 죽여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상당히 기간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무가 있으니까 부인하죠.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죠. 성공을 했어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때서 결혼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딸을 하나 낳아요. 그리고 살아. 둘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사람은 여전히 군인이고 이제 여자는 가정주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영국 정보국에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 마리온이 가짜다. 진짜 마리온은 죽었고 저 사람은 마리온의 흉내를 내는 거다. 레지스탕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의 첩자다. 이런 첩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보국에서 이 맥스를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뭐 증거가 많이 있다 이러니까 그걸 추적해요. 정보국에서 추적하니까 이 사람이 또 자기 나름대로 그걸 알아봐요. 그래서 진짜 마리온이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했을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어디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술주정뱅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맞냐, 이 사람 마리온 맞냐고, 마리안 맞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거려요.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마리안이 무슨 곡을 피아노를 쳐줬다. 피아노를 잘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마리안한테 피아노를 쳐보라 그래. 못 치지. 그러니까 그때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때 정보국에서는 가짜 정보를 흘려요. 그래서 그게 독일로 넘어가면은 이 사람이 첩자인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정보를 해가지고 무슨 메모한 걸 전화기 옆에다 놔둬라. 그러니까 또 마리안이 그걸 보고 정말 알려줬어요. 독일에다가. 이 사람이 첩자니까. 그래서 결국은 알게 돼요.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맞다, 간첩 맞다. 그런데 독일에서
너 네 딸을 살리고 싶으면 이걸 해라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게 됐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그렇게 됐는데 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부정할 수가 없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맥스가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다 어레인지를 해놨어요.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면 돼. 근데 비행기를 딱 타려고 그러는 순간에 정보원에서 막 들이닥쳐요. 들이닥쳐가지고 너 지금이라도 항복하면은 너하고 네 딸은 산다. 저 여자는 처벌받겠지만 너하고 네 딸은 산다 그랬어요. 그때 마리안이 총으로 자살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제 그 딸이 커서 자란 그 아빠랑 같이 살고 장성했다는 얘기로 끝나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봤어요. 저 배우가 나오는 영화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그 뭐지?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이 영화가 생각난 겁니다. 자, 용서를 받는다는 게 뭐냐? 용서를 받으면 마리안이, 물론 이 영화의 상황은 극한 상황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하나 죽고 자기 가족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첩자 노릇을 했다는 것을 고백했고, 맥스는 그거를 인정했고 도망가기를 한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찔러놓고 벌을 받게 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용서를 한 거예요. 용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과연 그게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갔다고 해서 용서를 받아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형제 자매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77번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새 한글 번역인데 옛날 성경은 이렇게 안 됐죠. 7번씩 70번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490번입니다. 근데 여긴 77번이라고 해놨어요. 이건 그리스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77번이냐 아니면 490번이냐 달라질 수 있는데, 새 한글 성경은 77번이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다 490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가운데서는 77번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아니죠. 77번이냐 490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에서조차도 77번이 됐든 490번이 됐든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용서의 목적은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용서받는 사람이 과연 용서받고 살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다뤄야 할 범위를 다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왔으니까, 21세기 들어왔으니까 용서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차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얼마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용서해야 용서받는 사람이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계속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고마워서 제가 뭐 장례를 해줬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이제 교회 인사하러 왔었어요. 그 가족이 장례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장례를 집전해준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도 지금처럼 다음 편에 계속 이랬어요. To be continued 그랬으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할까? 그러다가 2번으로 맞췄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합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